잘하셔. 사랑의 관계. 오늘은 자연적 교회 성장 8가지 질적 특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종교마다 그 종교를 대표하는 덕목이 있지요. 불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 유교는 어질 인자를 써서 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죠? 사랑,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 역사상 교회 성장과 사랑의 관계를 논한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A. 슈바르츠 박사가 이제 성장하는 교회, 정체된 교회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사랑의 지수가 높은 교회는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퇴보하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능지수를 IQ라고 말하고 감성지수를 EQ라고 말한다면 사랑지수를 뭐라고 그런다? LQ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지수가 지능지수나 감성지수보다 굉장히 중요한 지수입니다. 결혼해가지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는 머리가 좋은 여자일까? 사랑지수가 높은 여자일까? 애교지수가 높은 여자입니다.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성장, 유지,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6명의 친구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 이것을 교회 성장의 우정 요소라고 말합니다. 윈안이라고 하는 성장학자가 말한 건데요. 왜 6명이냐 하면 전후좌우 사방을 포위해도 하늘로 솟구치고 땅으로 숨을 수 있으니까 위아래까지 딱 감싸면 어디도 도망가지 못한다. 그래서 6명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게 있어요. 교회의 공식적 모임 외에 교인들이 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가, 식사 초대나 자주 만나 차를 마시는가, 서로를 칭찬하는데 얼마나 너그러운가, 김장을 교인들끼리 담그는가 아니면 이웃과 담그는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웃는가, 20% 정도만 웃으면 이것을 병든 교회,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왜? 80%가 째리고 있어 보세요. 싸우자는 거죠. 그 다음 40% 정도 웃고 있으면 건강한 교회, 그리고 50% 정도 웃고 있으면 혁명도 가능한 교회, 70%가 웃고 있으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호 의존 관계가 서로 끌어안는 사랑의 분위기인가, 결혼식과 장례식에 잘 참석하는가,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는가, 목회자는 성도의 개인의 일을 잘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랑 지수를 높이는 요소이지요. 한 번은 노회 주최 찬양의 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로대 중창단이 10명이 단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참석하는데 함께 격려하고 참석한 교회 인원이 몇 명이었느냐 하면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야, 사랑 지수를 높여야 되겠구나. 이 찬양대회에 가는 사람이 10명이면 최소한 10명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5명이 가서 박수 쳐주고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지수를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의 장례식이 일주일에 9번 난 적이 2번 있습니다. 평균 한 4번 납니다. 1년에 한 주에 장례가 4번 정도 납니다. 한 번은 제가 백병원에서 새벽 5시 발인예배, 6시 발인예배, 7시 발인예배 3번 연속 발인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시 발인예배한 그 장소에 우리 교인이 또 장례가 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7시 반에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 아침에 4번 장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장례를 지금 개척 때부터 22년째 계속 참석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아주 장례 팀장을 하고 끝까지 참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 번도 코빼기를 안 보인 분들도 많아요. 그래, 왜 안 보이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뭐가 부담이 돼서 그럴까? 조의금, 축의금 이런 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따라하세요. 몸 부주가 큰 부조이다. 예, 몸으로 부조하는 것이 가장 큰 부조입니다. 결혼식장에 하객이 없어서 돈 주고 하객을 산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가족이 돈 없다고 장례를 안 가면 되겠어요? 가족이 돈 없다고 결혼식을 안 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몸 부조로 서로를 늘 챙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랑지수 높이기 운동 말을 구호를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장례식에 참석하여 위로하기,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기, 잔치집에 참석하여 먹어주기, 음악회에 참석하여 박수치기. 예, 유치원 여러분들 그 발표회 있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가가지고 박수 엄청 치고 사진 찍느라고 난리 피우는데 잘해요, 못해요? 뭐 잘해요. 그냥 자기 아이니까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연주회 하고 음악회 하고 행사가 있을 때 함께 참석해서 박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고린도 사람, 그럼 바람둥이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사람 그러면 빨리빨리 이렇게 연상하는 것처럼 교인 그러면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까? 말만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랑이 많은 사람, 거룩한 빛 방송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이렇게 인식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강철보다, 바위보다,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한 일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치는 거죠. 아가서 8장 6절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했어요. 춘추 전국시대에 한 병사가 적의 활에 다리를 맞았는데 그냥 다리가 퉁퉁 붓고 고름이 챘어요.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자 장군이 부상병사를 돌아보러 왔는데 다리에 고름이 챈 걸 보고 무릎을 꿇더니 그 병사의 다리를 자기의 입으로 고름을 빨아주었습니다. 그 덕에 다리가 다 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휴가를 잠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노모에게 자랑스럽게 했더니 이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이제 우리 아들은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휴가를 마치고 전선에 복귀한 이 병사가 장군이 위기를 겪게 되자 앞을 막아서서 싸우다가 분전하고 자기는 전사하고 장군을 살려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견한 것이지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법입니다. 반면에 사랑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절로 3절 밑줄만 시작.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도 기적도 구제도 순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도 기적도 구제도 순교도 사랑이 전제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4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지요.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아가페. 바로 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지고지순한 조건 없는 사랑, 자신을 바치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지요. 이것을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우리 기독교를 이타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로크리안스라고 하는 나라에 자로가크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국의 풍기가 문란해지자 왕이 풍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누구이라도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은 2눈을 빼어 버리겠노라. 겁이 난 백성들이 음란한 짓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위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위반자는 하나밖에 없는 왕자였습니다. 온 백성들의 관심이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왕자를 죽이겠어? 그러면 법은 뭐야? 사람들은 설왕설래했습니다. 드디어 형을 집행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왕이 직접 왕자를 친국합니다. 취조를 마치자 왕이 명령합니다. 시행하라! 칼이 번쩍이더니 왕자의 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다음 눈마저 찌르려는 순간 잠깐, 왕자를 잘못 교육한 내게도 책임이 있다. 자기의 단도를 빼더니 자기의 한눈을 찔렀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함으로 국기를 다잡았고 아버지로서 아들을 대신해 희생하는 사랑을 보임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왕자를 살렸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현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해야 제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아니다 하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랑으로 목회했습니다. 본래 사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냉정도 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나 반드시 치우치지 않는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사랑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기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앞세우지 않고 원리 원칙을 앞세우면 상처받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10년 공들여 전도해온 사람 한마디의 사랑 없는 말이 단번에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예배, 나의 헌금, 나의 봉사, 모든 행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담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 인격적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남을 배려할 줄 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오늘 4절로 7절에는 15가지의 사랑의 본질이 나옵니다. 시작.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던 사람이 들었다 놨다 물건을 깎았다 막 이러다가 안 사고 돌아가 보니까 시장 장사가 멱살을 잡고 너 그렇게 안 살 거면 왜 10분이나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고 깎았다 붙였다 하고 그랬냐. 그리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 구경 불구경이 세상의 2대 구경이라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앞가게까지 전부 막혀버렸어요. 그랬더니 앞가게 주인이 나오더니 싸우는 사람 멱살을 둘 갈라놓더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이랬다는 전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싸움을 많이 했으면. 우리는 적어도 싸우지는 않지요. 그러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을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교회의 중심 주제가 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갈등을 부정적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교인이 이탈하게 되고 성장 잠재력이 잠자게 되고 교회의 전도, 이 존재 이유인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8대 원리가 있는데 갈등이라는 컨플릭트라고 하는 단어를 8자를 앞에 놓고 만든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갈등에 대한 자세를 바꿔라. 갈등의 원인을 관찰하라. 갈등의 유형을 주목하라. 갈등의 유형에 따른 해결책을 발견하라. 갈등 처리 방법을 배우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라. 갈등 해결 방법을 성도들에게 알려라. 비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 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감옥에 들어간 바울의 영치금까지 보낸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두 여자 지도자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시작.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기를 원해서 끝까지 싸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이름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이 자라야 됩니다. 사랑도 단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단계, 유아기적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만 사랑하는 단계,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압니다.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단계, 인격자의 단계입니다. 자기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단계, 성인의 단계입니다.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음을 당하는 단계, 예수님의 단계이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첫째 단계, 둘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참 아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3단계, 4단계로 오늘 이후로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추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던 함은 저주받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받았습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형제를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약자인 초신자와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하는 상냥한 말과 따뜻한 미소와 사랑의 행동으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사랑의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여행해 보면
우리나라 산이 오밀조밀하고 아기자기하고 참 예쁜 걸 알 수가 있죠. 예, 금강산만한 산이 없다 할 정도로 참 아기자기하고 그렇죠. 이 미국과 같은 데 산을 가보면요, 거대하기는 해도 전혀 아기자기하지 않아요. 그 워싱턴 DC 근교에 가면 버지니아에 쇠난도라고 하는 팝송에까지 나오는 유명한 산이 있어요. 유명한 산이라고 가서 가봤더니 그냥 뭉실뭉실하고 별로 감동적이질 않아요. 그런데 뭐 곰까지 새끼를 데리고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산을 그릴 때면 반드시 산화라고 그래요? 산수화라고 그래요? 산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 그래야 산수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산에 가보면 여름이 아닌 철에 계곡에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백두산에 가보면요, 그냥 2744 높은 산 위에 큰 호수가 있는데 얼마나 크냐 하면 직경이 남고 5km, 둘레가 13km, 그리고 깊이가 204m나 됩니다. 그 물이 떨어지는데요, 장백폭포가 68m짜리 폭포가 사시장철 떨어지는데 물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요. 그 왜 물이 마르지 않을까요? 밑에서 샘이 솟구쳐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대한 폭포가 매일 떨어져도 물이 마르지 않는 거죠. 사랑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시작.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변하고 사라져요.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시도 패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천국까지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사랑의 연습장입니다. 이 사랑의 무대에 사랑이 떨어지면 교회는 교회됨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고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에 달려있지 않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교회됨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살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100세 때 설교할 때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혀놓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높고 사랑으로 변화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사랑의 샘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샘이 솟구쳐 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 자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랑도 영원합니다. 사랑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사랑의 신비 5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줄수록 풍성해지고, 사랑은 받기만 하면 사라집니다. 사랑은 도적을 맞지 않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특효약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원히 부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사랑으로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훈기가 교회를 아늑하고 평안한 분위기로 만들고, 사랑의 봄동산에 나비와 같은 초신자들이 날아와 말씀의 꿀을 먹고 영원히 소생하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